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믿는 성도들의 유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제일 첫 번째로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부르심을 받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대로, 이게 바로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도대체 뭐냐? 그건 부르심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부모님들은 이방신을 섬겼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방신을 섬겼던 가정에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그래서 우상을 조각을 해서 부요하게 살았던 집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 말이에요. 자, 믿지 않는 집안의 사람을 또 그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어서 그분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불러주시니까 그 부르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 왜 그러면 아브라함을 많은 사람 중에 택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는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즉 아브라함이 내가 말하면 들을 거다. 그분이 그걸 알고 계시고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말씀하실 때에 충성할 줄로 믿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부르신 것도 충성할 줄로 믿기 때문에 부르셨고 직분을 맡기시는 것도 충성할 줄로 믿기 때문에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믿음의 조상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워야 되는가? 내 말 들을 사람 세워야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소중한 믿음이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몸도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이른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성부한
집안에서 넉넉하게 살고 가족 간의 우애를 나누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라. 얼마나 떠날 수 있겠어요? 가서 뭘 하라. 어떻게 되라. 이것도 없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본토를 떠난다는 거, 고향을 떠난다는 거, 아비집을 떠난다고 하는 건 그 당시에는 죽음이에요. 왜? 가봐야 다 황량한 땅밖에 없습니다. 쉽게 이해하고 나갈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 그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은 대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맞지 않으면 말씀을 거부하고, 그건 그 시대 말씀이지 오늘 나에게 적합하지 않아, 이렇게 거부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의 근거가 내 이성이 아니라 말씀대로라고 합니다. 환상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음성을 들려준 것도 아니고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 이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였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뚜렷한 행동이 나타나죠. 그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관념적이고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낳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 떠나라 하니까 떠나면 되고 가라 하니까 가면 된다. 그 일은 그분이 하실 일이다. 이 결단이 결코 쉽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 결단인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다. 만약 우리에게 천지는 변하여 없어져도 1.1핵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다면 기독교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은 그의 모든 삶을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 한번 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힘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변화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말씀 앞에 하나님은 오늘보다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순종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실 것이다. 믿고 순종했다고 말이에요.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말씀 따라갔기 때문에 복 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머레이 박사는 우리는 주를 믿는 동시에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똑같다.
왜요? 예수님도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내고 온전하게 되었음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고 아브라함도 순종을 배웠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그는 단번에 말씀대로 완벽하게 순종한 건 아니에요. 스데반은 그때 당시의 장면을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 고향 내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고향을 떠났어요. 친척을 떠나지 못했어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갈 때 누굴 데려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아내만 데리고 갔어야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고.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은 많은 시련을 당하게. 하나님 가족을 통하여 역사하시지만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시지만 한 개인을 부르실 때는 언제나 개인적으로 찾아오신다. 신앙의 결단은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결단이지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 앞에 인격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 그래서 아무도 그 응답을 대신해 주거나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런데 본토는 떠났고 아비집은 떠났는데 친척인 조카로서는 되돌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걸음걸이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출발을 해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결과 그는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손자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들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굴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하란의 중도 하차를 해. 그 중도 하차에서 긴 세월을 보내면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사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보세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있어요. 그리고 또 조카를 보내고 또 가요. 가다가 양쪽 집안의 목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결별을 하게. 그 긴 세월을 허비하게 되었다고. 그 긴 세월을 허비하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은 고난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겁니다.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대가를 지니다. 그 대가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순종함을 배운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히브리서 5장 8절이 말하고 있지만 아브라함도 그가 순종한 게 온전히 순종한 게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고난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대가를 지불하고야 순종을 배우는 사람도 귀하지만 어차피 순종할 거라면 말씀대로 말씀에 대한 인생을 걸고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된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온전히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지연하신다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데라예요.
대라는 끈다, 연기한다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의 선수예요. 그런 사람이 함께 있으니까 뭐예요? 그 시간이 고난이 되어버린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순종이 고난을 통해 배워서 성숙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한다면 말씀대로 온전히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선지자들의 흘러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다.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로마서 16장 26절에서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무감에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은 강압에 의해 순종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어떤 건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생각을 가미해서 아버지도 모시고 조카로 데리고 간 결국 말씀대로 아버지도 죽고 조카로 꺼도 결별하고 포로를 당신의 몸으로 떠나야 명하신 그 명령대로 되고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거냐? 9절과 10절 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는다 할지라도 여기가 내가 영원히 거할 집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갈 본향은 어디? 천국이다. 천국을 향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그는 풍족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얻었을지라도 그는 자기를 위해서 고대광실을 짓지 아니하고 항상 어디에 머물렀다? 장막에 거하였다. 장막에 거하였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목표를 성취했다고 안일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과 더 멀리 있는 앞날을 내다보았습니다. 비전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본향이 내가 가야 할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본향. 갈대우를 한번 떠나게 하시니까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있는 나그네요. 내가 영원히 구할 수 있는 곳은 어디다? 천국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인생을 거는 건 모험입니다. 그 모험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훈련이 없이는 미련과 집착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견디기 어려운 비극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전혀 알 수 없는 나라를 향하여 떠나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지상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외국인과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뒤부터는 이제는 우리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 나그네. 목적이 없는 나그네는 집시지만 목적이 있는 나그네는 집시가 아닙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불신자는 이 땅이 모든 종착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그곳을 소망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보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믿음으로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잠시 외국 생활하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지요. 장막은 옮겨가기 쉬운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장막에 거하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을 바라보아 그곳에 도달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결론짓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천국으로 간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 삶의 순간순간 말씀대로 순종하여 천국으로 가는 족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